로마서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의 생각으로 강건해져라, 영의 생각으로 강건해져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생각 속에는 막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을 갖습니까? 그러면 그 삶은 바르게 되어 나가게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좀 넓고 또 큽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 삶은 커지고 또 넓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 속에서 먼저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그래서 생각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가요? 자꾸 생각이 아주 약한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만났을 때 딱 생각되는 게 그래, 그 장애물은 너무 크다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위축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 또 내 일들이 진행해 나가는데 글쎄 이게 일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아,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요새 같은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의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나의 최선을 빼앗아 갈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나약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강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잠깐 병이 있지만 나 이 병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어.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의 목표를 사실은 막을 수가 없어. 나의 목표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힘은 나를 대적하는 힘보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막는 힘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이러한 파워 생각이라고 하죠. 이러한 파워 생각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될 것은 내 생각이 지금 나 자신을 더욱더 이렇게 승리로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지금 생각이 패배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잘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오늘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 매사의 정신이 패배의 정신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결코 이게 여기서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할 거야. 또 이런 내가 여러 가지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극복하지 못할 거야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각나는 대로 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남이 생각하는 것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부정적이고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는 생각이라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할 여지를 주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향해서 저 여러분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 삶은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극복과 또 돌파하고 승리를 이루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패배를 생각하고서 삶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승리를 생각할 때서야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강건함을 생각해야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고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약한 생각을 벗어나서 강건한 생각을 자꾸 해나가는 그런 자세, 또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나약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나약함에서 벗어나서 강건함으로 생각하려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육신의 생각에 머물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부패된 본성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잘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육신, 육체, 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와 욕구들, 이것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을 동반하는 그러한 그 육신의 생각들을 막아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생각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어디를 지향하냐 하면 이걸 잘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뭘 지향하냐면 자아 숭배라고 해요. 자기 높임이에요.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여겨져야 되는데 자기를 높여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런 육신의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일이 잘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자고해져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그래 잘 돼서 좋겠다 하지만 그 하나님 없이 계속 그 육신의 생각 속에 머물게 되면 결국 교만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패망으로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어디라고요? 사망이라고요. 또 한편은 이것이 잘 안 됐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굳은 일이 있고 성공하는 일이 있고 실패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할 때 그때에도 육신의 생각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나갑니까? 그래, 나는 해도 안 돼. 그래, 나는 실력이 부족해. 이게 금방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 환경은 너무 어려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내 상황들을 허용하셨는지 모르겠어. 나는 실패작이야 하면서 열등감에 휩싸여서 좌절을 느낍니다.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계속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사망으로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다 어디에 머물러요? 자기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임으로 자고해지든지 또 아니면 기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종일 치약을 기대하며 아무것도 못하며 살든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기대한 대로 최악의 열매를 거두며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육신에 따른 생각에 빠져버리면 결국 오늘 말씀한 대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육체적인 생각은 이제 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뭐든지 부정적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 부정적인 뉴스로 둘러 있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나쁜지,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그 정보에 도움을 받지만 그 정보에 머물러 가게 되면 그러면 계속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계속 어려워진다 그러고 계속 힘들다 그러고만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거기에 자꾸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얼마나 더 악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를 우리가 받는 것은 좋은 일이나 부정적인 소식에 머물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에서 파생된 말들, 여러 커다란 그런 여러 부정적인 말들, 그것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고 걱정과 혼란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자꾸 동의를 하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이끄는 부정적인 악순환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경은 뭐라 했어요? 따르지 말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머물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좋은 것도 나에게는 없구나. 또 내가 최선의 날들을 볼 것은 기대가 안 돼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패배한 것들을 무시하세요. 거기서 교훈을 얻긴 하지만 자꾸 패배한 것에 머물러 가면 자꾸 우리 안에 패배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대적자인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방해물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막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섭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질 않아요. 단지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 육신의 생각에 머물도록 하면 그 사람은 저절로 시리에 빠지고 그리고 패배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악순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항상 노리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아담을 향해서도 공격해오고 유혹할 때도 생각을 가지고 공격해왔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시험 기간에서도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 생각의 그 부분들을 건드림으로 해서 자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등산을 합니다. 그래서 등산하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갖고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등산하는데 어느 날 등산을 이제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한 10분 정도 이제 쭉 가다가 이렇게 앞에 보니까 자꾸 피곤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전날 일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자기도 하고 늦게 잤는데 마침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비몽사몽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산에 올라가다 보면 계곡이 그날따라 이렇게 돌들이 많고 구질구질하고 그리고 저 능선을 바라보면 갑자기 또 저것도 겁이 나는 거예요. 위험한데 조심은 해야 되지만 두려움이 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내가 저 산에 올라갈까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래 그만해야겠다 이러던 찰나에 저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길을 묻는 거예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몇 번 갔던 게 있으니까 그때 또 아주 또 기쁨으로 안내해 줘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길만 가르쳐 주면 되는데 또 그냥 같이 좀 안내를 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분이 저하고 잘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도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라가는데 어느덧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싫어했던 그 골짜기, 그렇게 무섭게 느꼈던 등선, 그리고 그렇게 높게 보였던 그런 봉우리들이 다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을 딱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올라가는 힘들을 다 빼앗는구나. 물론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산에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구나. 근데 올라가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목표를 향해서 자꾸 나가려고 할 때 나를 막는 것은 막 힘든 일들이 아니고 골짜기가 아니고 그 무서운 등선이 아니고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게 들어와서 머물러 있고 거기에 그냥 내가 빠져들어가면 일을 못하는 거구나 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무시하는 것이 정상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의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어떤 생각이 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겠구나. 내 안에 자꾸 여러 일들로 인해서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것들이 또 내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겁고 힘든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짧은 등산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냥 지나가야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나가 버리면 걸어갈 수가 있고 높은 곳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나가십시오. 생각을 우리가 잘 조율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조율하고 자신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육신에서 나오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무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많은 문제들이 내가 갖고 있어. 오늘 또 이렇게 피곤해. 또 내가 지금 당하는 그런 장벽들은 결코 극복하지 못할 거야. 오늘 좋은 것은 또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냥 하루 그냥 살아간다. 이런 생각, 이런 인식들, 그런 인식들에 동의할 필요가 없고 그냥 무시하고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올 때 그냥 정신없이 나올 때도 있지만 오늘 하루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나가야겠구나.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장벽들, 그것들이 떠오르는 때가 많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특별히 또 교회에 와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생각이 떠올라도 무시해버리니까 그 다음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사역을 계획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육신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인 것,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당신의 힘을 빼앗아 버리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산중턱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잃어버리고 무시했을 때 봉우리에 쉽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높은 곳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멋진 광경, 더 시원한 공기, 그리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말씀, 주의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마라. 오늘 내 안에서 이런 육신의 생각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잘 피하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야겠다.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육신을 따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나약함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육신의 생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을 하라고요. 영의 생각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의 생각은 뭘까요? 영의 생각은 물론 어떨 때는 신비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차원이 깊지만 그날 성경을 통해서 영의 생각은 깊은 그리고 신비한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일 수 있어요. 이 영의 생각은 그럼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세,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영의 생각은 긍정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요. 무조건 긍정적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의 생각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때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그게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사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었고 질병을 갖고 있었죠. 그것이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안질이라고, 어떤 사람은 또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질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계속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바로 응답을 해주지 않고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3번, 많이 기도했다는 얘기겠죠. 3번째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서 그 전에 생각은 육체에 가신 나쁜 거고 육체에 가신 나의 사역을 힘들게 하고 육체에 가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이 육체에 가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러한 갖고 있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하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은혜의 힘이거든요. 근데 은혜가 계속 머무를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가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존귀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오늘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 나에게 주님 안에서 일어날 것이야.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오늘 또한 은혜가 방패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어. 그래서 나를 공격해오는 많은 것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그것들을 넉넉히 막을 수가 있어. 또한 문제가 클 수 있지만 그런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걸 동의하는 거예요. 자꾸 동의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나갈 때 그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온전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든지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든지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감당치 못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내 환경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거기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늘 그래 하나님은 내가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은 정말 나를 공격해오는 많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가 나를 다 막아줄 거야. 수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떤 빌미를 가지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를 주님께서 막아주실 거야. 오늘 그 생각을 하고 쫓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항상 이렇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항상 우리 가운데 늘 공존합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 안에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역사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과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탐꾼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탐하라고요. 그 정탐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들어갈 건가 말 건가를 보고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12명이 딱 가서 돌아와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똑같이 그 땅은 그 열매가 풍성하고 우리가 들어가기 보기에 좋은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똑같아 환경은. 그러면 끝나는 건데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거기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크고 그리고 강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 성읍은 크고 정말 견고합니다.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명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똑같이 보고해요. 그러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힘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명만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보다 더 정탐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또 그가 갖고 있는 또 어떤 무기가 많았습니까?
트레이닝을 더 받았습니까? 절대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생각의 차이였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 아니, 한 사람은 그냥 내 육신에 생각나고 내가 보이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생각한 그거밖에 없어요. 야,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두 사람은 그 약속을 쫓아가니까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그대로 누리면서 그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육신의 생각, 이것은 결국 부정적인 것이 되어서 영향을 미치는데요. 얼마나 빨리 미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중요해요. 대다수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대다수의 사람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를 않아요. 10명의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옳은 길을 갔던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이 뭐였어요? 이 부정적인 그 뉴스를, 그 소식을 그대로 취한 거예요. 그렇다고 막 선동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 갈 수 없는 땅이다, 우리 돌아가자. 그러니까 같이 우르르 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설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부정적인 뉴스는 굉장히 빨리 가는구나.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는구나. 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왜 마스크를 씁니까?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향해서 전염되니까요. 내가 좋은 공기 마시려고 하고 피하려고 해도 막 그냥 들어오는 것처럼 부정적인 이 생각들은 완전히 우리를 향해서 정신없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보호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렇게 마스크처럼 여러분이 그 생각들을 잘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쓰십시오.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마스크 안 쓰면 바이러스 걸리는 거예요. 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보호받고, 그러면서 그 나쁜 영향들을 벗어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잘 막아내고 영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어떤 무기도 힘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안에 여러 장애물들이 크고, 그리고 또 여러 또 물질적인 것들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해 보면 대책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온갖 여러 가지 염려와 또 생각들이 나를 향해서 공격해 와요. 그러면 당장 생각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이게 힘들다, 막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 하나님이 또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내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딱 갖고 다시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다시 일할 수 있고 다시 사역할 수 있고 다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안에 힘든 그러한 생각들이, 힘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이때에 영의 생각을 잘 유지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능선이 많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지혜롭게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영의 생각인 너의 그 바위들이 많고 능선이 많은 것은 너를 우뚝 세우기 위한 거야.
제가 등산을 하다 보니까 이걸 나쁜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딱딱 밟고 나가니까 얼마나 다리가 튼튼해지는지요. 그리고 우뚝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견고하게 쓰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 능선이 많고 돌들이 많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단련하시고 강건케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런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리 내게 깊은 슬픔의 골짜기들이 많은 거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 골짜기 속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골짜기를 가보셨어요? 습하고 그리고 그냥 걷기 힘들고 빠지기도 하고 막 불편해요. 그런데 골짜기 걷는 맛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 속에서 자연 속의 그 풍성한 물소리, 또 그 속에 그 흙의 그 기운들, 또 나무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이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골짜기가 꼭 나쁜 건 아니구나. 우리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골짜기 속에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은혜롭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다시 생각하는 영의 생각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바위들이 나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옷도 없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무서워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방해하는 것이구나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넘어서고 그것을 비켜나가고 넘기 위해서 또 잠시 위험스러운 상황이지만 안간힘을 쓰면서 나갔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내 하나님이 나를 구비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바위들이구나 하는 영의 생각을 저 여러분이 가져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길은 찔레와 가시가 이렇게 많은 거야 라는 육신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찔레와 가시가 많아도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는구나. 저희 형님 얘기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간증을 합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경인 방송에 그 중소기업 그 방송 인터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30년 됐네요. 벌써 30년. 오늘날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 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려운 고비들을 어떻게 넘었습니까? IMF도 있었고 여러 가지 빚더미에 앉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집을 팔아서 다 들어가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런 굴곡들을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과 그리고 또 직원들을 정말 사랑하고 중소기업이 직원들이 얼마나 자주 빠져나가요. 근데 계속적으로 또 기술 개발하는 게 이게 10년, 20년 걸리는 거고 어려운 일, 인정받는 것도 어려워. 근데 정직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기업이 더 이렇게 견고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참 많지만 수없이 절망적이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할 때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그 패배자로 살아가지 않고요.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펼쳐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 순간 이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떤 모양으로든 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건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거는 내가 내 육신적인 그런 생각의 한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잘 쫓아서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주님의 뜻을 내가 기억하고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좋아질 수 있어. 주 안에서 이 병을 이겨나갈 수 있어. 빈곤과 곤란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실 거야.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생각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